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제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있지만은 이 제자 훈련에 대해서는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자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려고 하는데 20세기를 가리켜서 자아를 상실하고 공동체를 상실하고 가치관을 상실하고 심지어는 이상주의마저 상실한 채 한탕주의, 금전 만능주의가 대한민국을 판치고 있는 이때에 머나먼 호주에 이민 오신 여러분들,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나? 지금 한국 교회에 적어도 주일날이 되면 근 1,000만 명이 교회를 드나드는데 그 1,000만 명 중에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 제자가 몇 사람이나 되나? 교인은 많지만은 예수님이 생각하는 제자가 몇 사람이나 될까? 오늘 샌리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인정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란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되나? 첫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자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세 번째,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네 번째,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 예배가 11시면 끝날 텐데 이거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김 목사님이 또 오려면 내가 100살 때 여기 한번 또 오면 되지 뭐. 오늘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게 아니라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 거니? 자기 죽이라는 뜻이요. 교회 문제 왜 있어요? 죽지 않은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가정의 문제가 왜 있어요? 죽지 않은 남편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자로 정의를 내리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님 쫓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가는 것은 죽으라는 얘기요.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어. I die daily. 날마다 죽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선교를 3차나 다녔고요. 신약 성경 절반을 쓴 사람이 바울 선생이에요. 왜? 자기를 죽였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예수께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큰일을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 어떤 사람이에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갔다가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시오니까 물어보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니까 빛이 얼마나 밝게 비춰왔던지 장님이 됐어. 너는 들어가면은 거기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성도가 있다. 그 사람이 안수해주면 네가 보게 될 거다. 그 보통 그는 예수를 전하는데 생명을 바친 사람이요. 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큰일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죽으라는 얘기죠. 불교가 자비의 종교라면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예요. 이러면 아멘은 좀 해야 될 텐데 여기
장로 교인들만 모였나 보다. 순복음 교회는 아멘 하는데 독점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 교회 가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멘 하더라고. 유교가 윤리의 종교라면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예요. 힌두교가 신비의 종교라면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 모하메드 교회가 행실의 종교라면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예요. 십자가는 고난을 상징하고 저주를 상징하고 고독을 상징하고, 십자가는 용서를 상징하고 죽음을 상징하는 게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제가 목사 안수를 20대 중반에 받고요. 정말 성미도 급했고 나는 내일까지 못 기다려요. 오늘 해야 돼요. 신방도 오늘 해야 돼요. 내일도 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미국에서 처녀 하나 데리고 한국에 왔는데 자기 부모, 자기 형제, 자기 친척, 자기 친구들 다 버리고 한국 총각 하나 바라고 뭣도 모르고 따라온 거예요. 60년대 한국 못 살 때예요. 포장된 도로가 하나도 없을 때예요. 그때 따라와 가지고 수원서 살면서 한 번도 친정에 돌아가자고 하지를 않았어요. 그때 나는 굉장히 성격도 급했고 팔팔했고 덜 죽었어요. 한 번은 조용기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침 설교 하시라고 그러더라고. 몇 번 해야 돼요? 3번 하라고 그러더라고. 1부, 2부, 3부.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고, 당신 교회 조그마니까 큰 교회 와서 설교를, 당신 해외 집회 나간다고 가봤어. 1부, 2부 설교 마치고 나니까 집사님이 밥상을 가지고 들어오더라. 이야, 감동받은 거예요. 집사님, 목사님 식사를 주일날마다 해드립니까? 그러니까 16년 해드렸다고 그러더라고. 이야, 감동을 받았죠. 나가 그 교회 교인들 많이 오는 것도 그렇게 안 부러워? 헌금 많이 나오는 것도 안 부러워? 그 집사님이 목사님 주일날 식사를 16년 해댔다는데 내가 감동을 얼마나 받았는지 뭘. 우리 교회 가서 설교하면서 슬쩍 그 얘기를 비쳤어요. 우리 교회 박상희 권사님이 다음 주일날서부터 목사님 식사 제가 해오겠습니다. 그래 한번 해와봐. 순복음에서 먹은 밥은 그건 밥도 아니요. 여주 이천에서 쌀을 사다가 기름이 잘잘 흘러 밥에 콩도 넣고 팥도 넣고 밤도 넣었더라고. 반찬이 6가지요. 된장찌개를 끓여왔는데 우리 집 사람이 된장찌개 끓이면 2분이면 다 가라앉고 그냥 물만 떠올라. 박상희 권사님 된장찌개는 30분이 지나도 그대로 있어. 우리 집 사람한테 와서 야, 박상희 권사 된장찌개는 30분이 지나도 그대로 있는데 왜 당신이 끓이는 된장찌개는 2분이면 건더기가 다 가라앉고 그냥 물만 떠오르냐. 그러니까 박상희 권사가 그렇게 마음에 들면 그리 장가가라 그러더라고. 그때 제가 덜 죽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온 처녀가 무슨 된장찌개를 끓일 줄 알아요. 그때 내가 덜 죽었기 때문에 반찬 투정을 한 거예요. 지금은 저 많이 죽었어요. 지금은 저녁 때가 되면 대야에다가 따뜻한 물을 받아서 우리 집사람 발 닦아주고 로션으로 바르고 마사지 해줘요. 내가 봐도 처량해. 세계 침례교 회장까지 한 사람이 필그램 왔을 때 100만이 모였고 다 합해서 320만이 모였는데 거기서 통역 잘했다고 칭찬도 받았는데 내가 지금 이 할머니 발을 닦아주고 로션을 발라서 마사지를 해주고 앉아있는 모습을 내가 봐도 처량해. 그러나 젊을 때보다 많이 죽었어.
내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죽으라는 얘기요. 가정에서 말다툼 해봤어요? 여기 부부요? 싸우진 않았을 거고 말다툼은 했을 거예요. 한 번은 내가 중앙교회 가서 청년들한테 설교하고 질문 있으면 해라 그러니까 어떤 남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사모님하고 싸웠느냐고 물어보더라. 야, 그런 거는 조용하게 사람들 없을 때 물어보는 거지 왜 여기서 물어보냐. 싸우지는 않았지만 말다툼은 했다 그러니까 여자 하나가 또 손을 번쩍 들더니 뭐 때문에 말다툼했느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설명을 내가 해줬어요. 사실 내가 미국서 유학하고 끝마치고 왔을 때 미국서 치약 하나 사갖고 왔어. 미국 치약은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서 누르면 일어나고 누르면 일어나고 그래. 근데 한 달 쓰니까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시장에 가서 럭키 치약을 샀어. 근데 이거는 납종이 같은 거로 돼 있어가지고 한 번 누르면 찌그러져요. 근데 나는 본래 애끼는 걸 좋아해서 여기서 버튼 눌러. 그러면 좀 말아서 쓰는데 우리 집사람은 앞에서 버튼 누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보 뒤에서 버튼 눌러서 이거 말아서 쓰자 그러니까 앞에서 버튼 눌러야 잘 나온다 그러더라고. 싸우다 못해가지고 내가 이러한 메모지를 갖다가 시장에 가서 치약 2개를 사갖고 와서 내 치약에다가 내 치약 쓰놓으면 죽인다 그랬어. 그런데 그때 우리 교회 부흥회가 있었는데 수원에 변변치 않은 호텔이 없었어요. 그게 이제 뭐 70년대인데 호텔이 뭐 없어. 여관이나 몇 있는데 우리 집이 강사를 모셨어. 그런데 우리 집이 그때 화장실 하나밖에 없었어. 지금은 화장실 2이요. 강사 목사님이 양치질해 갔다가 아이 내가 이거 띄어내버리는 걸 잊어버리고 그냥 놔뒀어. 그 양반이 일주일 동안 부흥회하면서 죽을까봐 한 번도 치약 칫솔 하지 않고 그냥 간 것 같아. 야, 앞에서 누르면 어떻고 뒤에서 누르면 어떻고 그거 하나 가지고 시비하는 젊은 목사 죽지 않아서 치약 하나 가지고 집사람하고 말다툼했어. 덜 죽어서 그래. 교회 문제 왜 있어요? 죽지 않은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에 적어도 주일날이면 1000만 명 가깝게 예배당에 드나드는데 그 중에 제자가 몇 사람이나 되나? 순복음교회 샌리 여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자기 죽여야 돼. 남편이 뭐라 그러면 당신 말이 맞아. 죽어야 돼. 앙살하지 말고 바가지 긁지 말고 죽어야 돼.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그랬죠. 참 여러 가지로 제가 생각을 해봤어. 십자가를 진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 쉽지 않지요. 모든 제자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갔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는. 그 사람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I die daily, 나는 매일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다. 자기 십자가를 진 거예요. 이 교회에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날마다 죽이고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가 되면은 샌리에 순복음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없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그런 사람이 제자가 된다 그래요. 또 거기 뭐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 내가 건너뛰어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말씀 바깥에 있는 사람은 교인은 될런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라고는 할 수 없지요. 말씀 안에 거하야. 그러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말씀 안에 거한다. 신명기 28장,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삼가 듣고 말씀을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몸의 소생이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고 짐승과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세계 으뜸가는 복을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누구한테?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말씀 바깥에 있는 사람은 교인은 될런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라고는 할 수 없죠. 말씀. 제가 미국에서 결혼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아들 하나 딸 하나만 주시면 내가 잘 키워서 하나님 앞에 도로 드릴게요. 한국에 와서 아들 하나 낳고 딸 하나 낳았어. 하나님이 응답했어. 그런데 6년 지나니까 애가 또 하나 생겼어. 아들이. 이건 덤으로 받은 애요. 큰애들 둘은 학교에서 반장도 하고 부반장도 하고 학생부에서 회장도 하고 부회장도 하는데, 이 막내 아이는 내가 주일학교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놈은 장난만 하고 선생님 말씀 안 들어. 그 내가 집에 들어도, 야 요한아, 너 성경 한 장 보면은 100원씩 줄게. 아버지 진짜지? 야 진짜지. 약속해서 약속해. 어디 가서 집회하고 집회하고 오니까 이놈이 나한테 와서 뭐라나, 아버지 90장 읽었어. 9,000원 내놔라 그러더라. 그래 9,000원 줬어요. 내가 한국은행에 있는 돈을 다 끌어다 대는 한이 있더라도 얘 성경 한 장 보는데 100원씩 줬어. 왜? 걔가 성경을 봄으로써 인격이 변하고 성경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 목사 심정에 성경 한 장씩 보면 100원씩 줘. 열심히 보더라. 어디 갔다 오니까 100장 봤다고 10,000원 내놓으라고 그러더라고. 줬어요. 그러다 한 1년 지나니까, 아빠 돈 안 줘도 내가 성경 볼게요. 우리 집 5 식구 중에서 믿음이 누가 제일 좋은가 하니 막내 요한이가 믿음이 제일 좋아요. 아버지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형도 아니고 누나도 아니고 막내 요한이가 믿음이 제일 좋아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그거 어떻게 알아요? 간단해. 내가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 손님 좀 7, 8사람 모시고 올 테니까 식사 좀 잘해서 내라고 집사람한테 부탁하라면, 우리 집사람 뭐라 그랬잖아요. 참기름도 없고 고추장도 떨어졌고 된장도 떨어졌고 우리 집은 없는 게 그렇게 많어. 그 얘기를 들으면 요한이 한 12살 때요. 목사 사모가 그래서는 안 될 텐데 그러면 우리 집사람 찍찍 소리 못하고 밥 해내요. 왜? 걔는 성경대로 사는 애. 걔가 이번에 브리스베인 와서 설교 한번 하고 갔대요. 나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 아들 요한 목사 너무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걔가 우리 집에서 믿음이 제일 좋으네. 왜? 걔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제자요. 말씀 바깥에 있으면은 교인은 될런지 몰라도 예수님의 제자라고는 할 수 없죠. 나는 이걸 보면서 빅토리아 여왕이 영국에서 대영 제국에서는 해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여기도 영국영이요, 카나다도 영국영이요, 말레이시아도 영국영이요. 빅토리아 여왕이 있을 때 대영 제국에서는 해가 지는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여자가 아프리카에서 온 추장한테 성경 하나 주면서 이거 가지고 당신 나라 백성들하고 읽으라고 영국을
축복해 주신 비결이 여기 성경에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메카다 장군이 자기는 암만 바빠도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성경 한 장 보지 않고는 절대 잠자리에 들어가질 않는다 그랬어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더러 그래요. 목사님 언제가 제일 이쁘냐? 자, 사모님이 언제가 제일 이쁘냐? 목사님을. 야, 내가 새벽기도 우리는 새벽기도 4시 반에 했어요. 갔다 오면은 등 하나 켜놓고 성경 보고 있는 모습 얼마나 이쁜지 몰라. 우리 집사람 나한테 시집 올 때 드레스도 입고 왔는데 이뻤어요. 애들 결혼할 때 한복 입고 손님들 맞이할 때도 이뻤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 제일 이쁠 때가 새벽기도 내가 마치고 집에 와서 등 하나 켜놓고 성경 보고 있는 모습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그랬죠. 역대 종교 개혁을 한 모든 사람들 한번 보세요. 불란서의 종교 개혁자 캘빈은 이사야서 53장 읽으면서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영국의 대설교가 찰스 스퍼전 이사야서 45장 22절 읽으면서 예수 믿고 영국에 대해 설교가가 됐죠. 데이빗 리빙스턴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 붙잡고 아프리카에 가서 30년 동안 거기서 죽었어요. 영국 의회에서 그 시체를 갖다가 웨스트민스터에 장례를 치러주려고 그랬는데 아프리카에서 시체 못 갖고 가게 했어요. 어떻게 타협을 했느냐? 해부를 해가지고 데이빗 리빙스턴 심장은 거기다 아프리카에다 파묻고 심장 없는 빈 몸만 갖다가 웨스트민스터 채플 지하에 가면 데이빗 리빙스턴 무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거한다. 마틴 루터 갈라디아서 3장 11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라.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저 예수 안 믿었어요. 미국 사람 하나 보고서 하우스보이가 될 때 나 미국 데려다가 기독교 학교 집어넣어서 처음 내가 성경 말씀 얻은 거는 기숙사방에 있을 때 신학생이 와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펴주더라고. For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이 세상을, 난 그때 한국 성경도 없었을 때요. 김동영 목사님이 하나 주어서 낭중에 읽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전도받고 예수 믿었어요. 우리 집이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러다가 내가 고등학교 졸업 맞고 대학에 정치 공부하려고 그랬어요. 저는. 왜? 우리 집 너무 가난해서 보리밥만 먹어서 보리밥, 난 지금도 보리밥 안 먹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혼식해라 그래도 식당에 가면 보리밥 섞어주는데 난 내 몫이 다 먹었다. 어려서 안 먹으면 너희들이 먹어라. 난 보리밥 안 먹어요. 너무 많이 먹어서 어려서. 우리가 그래 보리 꼽쌀미라고 그러지. 쌀 한 톨도 없이 그냥 보리밥 먹는다. 나 보리밥 먹기 싫어서 장관 되거나 국회의원 되면 보리밥은 안 먹겠지. 그래서 정치하려고 그랬어.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야 너희 나라는 너 아니래도 정치할 사람 많어. 너는 신학을 공부하고 믿지 않는 너희 엄마 너희 형 하나 둘 셋 누님 네 조카들 전도하라고 사명을 줘서 정치 포기하고 신학하고 장가 들었어요. 4년 은혜했어. 집사람하고 여자 뭣도 모르고 따라와서 60여 년 한국에서 살면서 한 번도 친정에 가자고 그러는 얘기를 안 했어. 그러니까 내가 한 교회에서 목회 45년 아무 흠 없이 잘 끝마치고 지금은 극동방송 전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말씀 바깥에 있으면은 교인은 될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는 되기가 어렵다. 사실 여러 가지 생각해 봤어요.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그랬죠. 믿음은 어떻게 되냐? 말씀에서 난다고 그랬어.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 그래서 성경의 영향을 받고 대영 제국의 시인 존 밀턴은 창세기의 감동을 받고 신라권 12권을 썼어요. 이태리의 단테는 성경의 영향을 받고 불의의 대작 신곡을 쓴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란서의 휴고, 영국의 셰익스피어, 러시아의 톨스토이, 이 사람들은 다 성경에서 감동을 받고 위대한 작품을 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피곤할 때 성경은 나의 침대가 되고, 어둠이 있을 때 빛이 되며, 줄일 때 떡이 되고, 무서울 때 갑옷이 되며, 병들었을 때 양약이 되고, 이럴 듯 인류 역사에서 성경만큼 인류를 행복하게 한 책도 없다고 그랬어요. 베스트셀러가 성경이에요. 왜 안 읽어? 왜 성경 안에 거하질 않아요? 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낙심이 될 때 시편 126편을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냉랭할 때 요한계시록 3장을 읽어보고, 외로울 때 시편 91편을 읽어보고, 신앙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 고린도전서 10장을 읽어보고, 남한테 피난을 받을 때 요한복음 15장을 읽어보고, 불쾌한 일이 있을 때에 히브리서 12장을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성경 안에 거하면,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말씀 바깥에 있으면 교인은 될런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요 예화 하나 하고 끝마칠게요. 고등학교 2학년 다니는 아이가 공부를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대학을 갈지 못 갈지 몰라서 자기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놓고, 야, 너 네가 원하는 대학만 붙으면 내가 조그만 자동차 하나 사줄게. 아버지 진짜지? 진짜지. 그래 이놈이 새벽 2시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고3에 전교에서 1등을 한 거예요. 대학을 갔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합격한 거예요. 부모도 마음이 기쁘고 얘도 마음이 좋은데, 얘는 대학만 붙으면은 조그만 자동차 사준다 그래서 얘가 이제나 저제나 자동차 사주나 기다리고 있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이제 대학에 가려고 짐을 다 싸고 아버지가 성경 하나를 주면서, 너 이거 학교에 가지고 가서 매일 한 장씩 읽어라.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19절을 꼭 펴서 봐라 그랬어. 이놈은 자동차 사준다고 약속한 아버지가 자동차도 안 사주고 성경 한 권 내밀면서 이거 읽어보라고 그러니까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어. 4년 동안 성경을 침대 밑에 놓고 한 번도 안 읽은 거예요. 졸업식에 엄마 아빠가 갔어요. 짐 다 주섬주섬 싸서, 야, 내가 너한테 준 성경 어딨냐? 그러니까 뭐 어디 있는지 모르지요. 침대 밑에 보니까 먼지가 잔뜩 쌌는데 아버지가 먼지를 툭툭 털고, 성경 이거 빌립보서 4장 19절 한번 찾아서 읽어봐라. 마지못해서 얘가 주섬주섬 뭐 빌립보가 어디서 있는지 아나 자기가 페이지가 봐서 이거 읽어보고 뭐라고 써있는 거 하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대로 너의 쓸 것을 채워 주시느니라. 그 안에 자동차 한 대 살 자기 앞 수표가 있었어. 4년 동안 성경을 한 번도 안 들여다봤기 때문에 자기는 자동차 못 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3,000개가 있어요. 알아 몰라? 3,000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따금씩 권사들이 집사들이 가서 점 보러 가더라. 정초가 되면
아니 요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권사들도 전보로 다니는 정초에 우리 남편이 진급할 건가 장군이로. 내가 그랬어요. 야 점치지 마. 나한테 와. 전보로 나한테 와. 내가 공짜로 봐줄게. 이 성경에 나에 대한 약속이 3,000개가 있어. 그거를 클레임 내 거로 받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면은 자기 십자가 날마다 지세요. 그러고 말씀 안에 거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이 교회는 나날이 부흥이 돼서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교회를 찾아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모든 재직 찬양대 성도들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